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신약 378쪽입니다. 신약 378쪽 베드로전서 1장 13절 찾으신 줄 알고 13절로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적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악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찬양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살이를 사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라는 것은 짧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영혼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살이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살이를 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바람이요 또 소망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를 성공적으로 잘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며 답을 얻고자 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인생살이를 좀 성공적으로 잘 사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첫째,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13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즉 우주의 종말의 때를 두고 말씀합니다. 이 종말의 때, 또 주님의 재림 때에 그때 주님이 가져올 은혜, 이 가져올 은혜는 땅을 다 불로 소멸할 마지막 때인데, 우주의 종말의 때인데,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에 땅에 은혜 주시려고 오실 일은 만무하지요. 그때에 들고 오시는 그 은혜는 하늘의 은혜, 즉 신령한 은혜를 두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바라라 하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비록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소망만큼은 하늘에 두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땅이라는 것은 다 밑에 말씀같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이 다 육체에 속한 땅이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기도 하고 또 화롭기도 하고 또 굉장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한 돈이요 권세요 명예요 어떤 세상에 이런저런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마르고 조금 있으면 떨어질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 권세요 명예요 외모요 실력이요 그리고 돈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세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 여기에 소망 두고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조심하며 깨어 준비해야 될 것을 여기에 두고 말씀하기를 13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음에 허리를 동이라, 즉 허리띠를 바짝 쬐어라 그 말이죠. 언제 우리 허리띠를 바짝 쬐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뛰기 전에, 큰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뭐 힘을 쓰기 전에 그때 허리춤을 한번 움켜쥡니다. 한번 허리띠를 바짝 쬐매고 바지춤을 위로 한번 바짝 올리고 빽 뛰다가 바지가 내려가면 안 되니까, 다리가 걸리면 안 되니까, 거추장스러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은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모습을 두고 말합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조심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에 자신이 깨어 준비하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13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먼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으로 가질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서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것은 어쩌고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늘나라 준비만 힘쓰면 세상 것은 어찌합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늘에 소망 두고 여기에 준비하는 생활을 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 필요한 것들은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총명도 필요하고 자기의 모든 이 세상 사는 필요 요소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면 이 세상에서 준비 안 하고 하늘나라 가서 준비케 하라고 하셨겠죠. 하늘나라 준비는 이 세상에서 하라고 하실 때는 그 준비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준비하라 하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준비에만 힘쓸 때에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애쓰고 힘쓰고 마련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는 것이 여러분 더 좋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폭염으로 이 대지가 뜨거울 때 말이죠. 어떤 것은 인공 강우를 내린다고도 하긴 하는데 내려봐야 얼만큼 대지를 적시고 어느 지역만큼 그렇게 커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보내셔서 온 대지를 그냥 비로 내려보십시오. 삽시간에 한 5분 만에 지열이 싹 없어집니다. 날씨가 시원해져요.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가 마련한 것이 이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결별되어 있고 상관이 없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 방법밖에 없겠지만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린 그저 준비만 잘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주시고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염려는 우리가 하지 말고 하늘에 소망 두고 준비하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둘째는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 준비를 해야 합니다.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육을 범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것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같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르신 자가 누군가 거룩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될 뿐 아니라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거룩한 자 되려는 목적 성취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준비는 거룩 준비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니까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부르신 이유가 거룩해라고 부르셨으니 우리가 거룩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도 보면은 주의 강림시에 이 세상의 불로 다 소멸되는 우주의 종말이 있는데 그러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라본 가운데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뿐 아니라 다른 성구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하늘나라를 준비한 자는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의 준비는 거룩이 우리의 준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준비할 수 있을까 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내리 여기 이제 17절로 쭉 2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째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여 두려움으로 사는 것. 이것이 첫째 우리가 거룩 준비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17절에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냥 죽고 바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내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받고 그 받은 보응대로 영원히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심판은
다 통과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심판은 우리가 받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선악간에 행한 행위들로 낱낱이 심판받을 그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내가 항상 살 때 심판이 있다. 내 말한 것에 대해서, 내 생각한 것에 대해서,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네가 거룩했느냐, 거룩하지 않느냐, 요거 가지고 심판하는 그 심판이니까 내가 그 심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게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자가 여러분들 거룩 잘 준비하는 것이 되지, 전혀 자기가 여러분들 거룩을 생각지 못하고 살면서 어떻게 거룩을 준비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 그 심판은 거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심판이니까 거기에 내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항상 생각하고 사는 것을 두려움으로 살라 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역시 같이 말씀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는 이런 두려움이 없이는 안 돼요. 내가 거룩을 잘 준비할까? 준비 못할까? 하는 그런 긴장이 없이는요 절대 안 돼. 그래서 우린 준비를 시험을 준비같이 그렇게 하라 그러죠. 자기가 평소 준비할 때 시험같이 그렇게 자기가 준비해야 이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그러나 시험 칠 때는요, 자기 시험같이 시험 치면 자기가 긴장이 돼가지고 실력 발휘를 못해요. 그때는 아주 준비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시험 치면 그 사람이 시험을 잘 칩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은 준비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준비를 시험같이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준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조심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논이 놀자, 바람 부니 바람 부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즐길 대로 하고 우리가 이러면 살 그런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못 즐기는 사람이 바보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사용 못한 사람이 바보지 하는 그런 말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린 어떻게든 깨어 조심해서 지금 하늘나라를 준비해야 돼요. 거룩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거룩을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준비해서 그냥 네 준비했나? 오케이. 이게 아니고 준비했냐 안 했냐, 어떻게 준비했느냐를 심판하실 심판에 날카로운 주님의 이 눈앞에 설 날이 있다고 말해요.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첫째는 심판을 생각하여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거룩 준비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18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어떤 공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믿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당에 와서 참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 어떤 수고나 자기 노력이나 자기 애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이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때가 되어서 성령과 진리와 함께 역사하여 우리를 중생시킴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 예수 믿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공으로 주신 은혜로 우리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 왜 예수 믿게 했는가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가 되어지라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두 번째, 거룩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하나님 계시니 됐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하나님 계시니, 야, 네 직장 하나님 계시니 됐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야, 네 건강 하나님 계시니 되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야, 네 돈 하나님 계시니 되었다. 야, 하나님 계시니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지. 이것이 믿음과 소망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야, 돈이 있으니 됐다. 돈이 해결해 주겠지. 권세가 있으니 되었다. 권세가 해결해 줬지. 젊음이 있잖아. 젊음이 있으니 되었다. 젊음 모르고 우리가 다 해결하자야. 야, 내가 높은 자리에 권세가 있잖아. 그러니 내가 권세가 무슨 일이 있으면 입을 딱 들어막으면 되지 뭐. 위에서 쿵 눌리면 되지 뭐. 돈 내놔 하면 되지 뭐. 자리 내놔라 하면 되지. 이게 뭐냐면 그것이 돈을 믿고 돈을 바라고, 권세를 믿고 권세를 바라고, 건강을 믿고 건강을 바라고, 이런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은요 다 헛되니 해 아래서 헛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육체의 것은 다 세전하고 말라지고 없어진댔지 않습니까? 권세도 말라지고 없어집니다. 돈도 다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 말라지고 없어집니다. 건강도 시간 지나면 다 말라지고 없어지. 자기 지혜, 총명도, 자기 실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믿고 이런 것을 바라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그런 망상 속에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런 실력이 있으니 되었다 하고 믿지 마세요. 실력으로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가면 되지. 내가 한번 저 사람을 설득시켜서 내가 1시간 만에 설득 못 시킬 사람은 없다. 자기 언변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언변을 믿고 언변을 바라봤다간 그 언변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 죽습니다. 자기 믿던 도끼에 발이 찍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안 됩니다. 소망의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우린 왜 구속하셨습니까? 왜 중생시켜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라고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되었다. 하나님이 해 주시지. 이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병든 자도 고침받습니다. 약한 자도 강해집니다. 아무리 흉악한 사람도 그 사람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하시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되면요 그 사람은 만사형통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게 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하나님 성을 쓱 나게 하고 하나님을 놀까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그렇게 거슬리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절대 여러분 사대주의 이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사대주의 가지면요 자기가 옳다 좋다 크다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전부 다 굴복해요. 굴복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다, 계신이 됐다, 그분이 해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소망 가지며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온유를 뜨거운 이 여름날에도 예배당에 탁 앉아서, 우리 예배당이 시원합니까? 별로 안 시원하잖아요. 덥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뒷등골에 땀이 있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머리가 지금 뜨끈뜨끈할 겁니다. 저도 지금 좀 뜨끈뜨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되니 그것이 뭐냐? 그것이 거룩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을 믿고 소망 두는 여기에서 거룩을 준비하게 됩니다. 셋째 거룩 준비 방법은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 하여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기 영혼이 깨끗해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시편 19편 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살면요 우리의 이 죽었던 이 영혼이 그냥 각성이 되어져요. 나를 깨끗게 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요한 1서 2장 1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내가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효력이요 말씀의 효과예요. 내가 말씀으로 직행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깨끗해진 것이 뭡니까? 그 깨끗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내가 거룩이 되어져 나간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진리에 순종한다는 이 진리는 어떤 진리냐 하는 겁니다. 이 진리가 어떤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 효력을 알면 와, 이게 귀하기 때문에 이게 권위가 있으니까 이 효력이 대단하니까 지키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이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죽은 것을 살린 것은 무엇이 우리를 죽은 것을 살리겠습니까? 다시 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범죄로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별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다 지옥 갑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지옥 가지 않고 우리가 살아나서 하늘나라 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의 돈, 자기의 노력, 자기의 행위, 세상의 이런저런 권세, 어떤 무엇도 여러분들 우리를 죽었던 가운데서 살려낼 것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그런 다 죽은 자를 살리게, 권세 있는 사람이 대통령 자식은 절대 안 죽게,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 다 박사들은 그 자식들 하나도 안 죽게, 미안하지만 대통령 아들도 죽고 박사 아들도 죽고 권력자 아들도 죽고 돈 많은 사장 아들도 다 죽더라고 말이에요. 절대 우리가 죽음에서 살려낼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어떤 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요.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한 것은 주님의 피로 보내신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다시 산 자가 되었다. 살았어요. 살아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이 축복, 이 은혜, 이런 효과, 이런 효력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있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만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보기에는 뭐 글자고, 뭐 검은 게 글자고, 뭐 흰 게 종이고, 뭐 덮으면 안 보이고, 열리면 보이고, 뭐 보여도 신경 안 쓰면 안 보이고, 뭐 신경 쓰면 조금 보이고, 보였다가 잊어버리면 끝나고, 우리는 이렇게 다 여러분들 말로 말씀을 생각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이 죽었던 영을 살린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잖아요.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질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이 적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유기적 영감, 그리고 점자적 영감, 축자적 영감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불러서 그대로 적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여러분들 능력 있고 권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것이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참이에요. 이 세상은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또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은 히브리서 4장에 살아있는 말씀을 좌우에 날선 금으로 표현했습니다. 금은, 날카로운 금은 찌르면요 다 들어갑니다. 뭐 똑똑하다고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못났다고도 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건 두껍다고 안 들어가고 얇다고 들어가고 그거 아니에요. 두껍든 얇든 못나든 잘나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간에 금은요 찌르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금이에요. 이것을 두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한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유전, 무죄, 무전, 그 다음에 무전, 유죄, 이것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하단 말이에요. 다시 법이 누구는 해당되고 누구는 해당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입니다. 없는 사람이 힘들고 없는 사람이 억울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자 있는 자도 거지에게도 옛날 동양인에게도 서양인에게도 누구에게든 이 말씀은 다 적용되어져요. 이 말씀에 거리끼면 다 심판, 이 말씀에 해당되면 다 복. 이걸 두고 살아있는 말씀, 그런 이 말씀이 이런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가치 있는 말씀입니까?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있다는 것은 어느 때나 어느 시나 있다는 말인데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 말씀이 계시오. 다시 이 자리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다고 한 말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도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내가 쉬울 때도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내가 낙심될 때도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내가 성공의 샴페인을 터뜨릴 그때도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 어디에서나 그 말씀 내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인데, 내가 살 그런 도리요 나에게 있는 지혜요 총명인데, 내게 있는 힘이요 내게 있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이 야야 미안하다, 네 안 말기네, 못 고치겠다, 빨리빨리 집에 가라, 막 집에 가서 좋은 거나 먹고 잘 돌아가 있어. 이럴 때 이런 말기 환자들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나를 아무도 돌아볼 자가 없고 돌아봐서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제일 낙심되고 제일 이런 기가 막히는 경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기 환자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보니까 그런 말기 환자인데 감사의 말씀 듣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암을 극복하고 이겼다 하는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지금 의학은 환자들의 마음을 밝게 긍정적으로 가지게 하는 이 의료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떻게 하든지 환자의 마음에 소망 주고 그가 자기 스스로 그 병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하는 것을 대단한 이런 치료법으로 두고 있는 지금의 이 시점 아닙니까, 여러분들? 실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어느 때나 적용되어진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키가 되고 열쇠가 되고 우리에게서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인정하는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이대로 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세세토록 있을 말씀이라고 하셨다고요. 영원 무궁토록 가도 없어지지 아니할 그 효력이, 그 지속력이 여러분들 세세 무궁토록이니까 이거 여러분 한번 가지면 우리가 세세토록 쓸 수 있는 세세토록 효과도 나타낼 수 있는 세세토록 우리에게 혜택 주는 것이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성과 가치성과 효력성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믿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우린 바른 순종이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게 한다 하신 말씀같이 우리가 세 번째 거룩을 준비하는 방법은 진리 순종에 있습니다. 어떤 진리? 우리를 거듭나게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세속토록 있을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기에서 우린 점점 거룩해진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거룩을 준비한 방법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빚자 사랑하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입어 우리의 영이 깨끗게 되게 된 것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진리를 순종하여 우리 영혼이 깨끗게 된 것은 형제를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은요, 나를 이렇게 내 영을 깨끗게 한 것은 왜 깨끗게 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고 우리를 깨끗게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한 것은 다른 사람과 화목케 하라고 우리를 화목 주셨다는 말씀과 꼭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 것은 환난 받는 자에게 위로케 하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다는 말씀과 꼭 같은 그런 이 일맥상통한 말씀이에요.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은 왜 예수 믿게 했습니까? 나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한 것은 왜 깨끗게 했습니까?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깨끗게 하셨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믿는 사람은 이는 쌍방간이니까 나는 믿고 너는 안 믿고 어딨습니까? 너도 믿고 나도 믿고 피차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점점 거룩해진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구원하는 겁니다. 형제를 구원한다는 말이 뭡니까? 형제의 이익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내 형제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수고하고 애써보십시오. 그러면 내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내가 지금 덥고 힘든데 옆에 사람이 많이 덥고 힘들다. 내가 좀 더 내가 더위를 더 타고 더 내가 자리를 양보하고 더 시원한 것을 그 사람에게 양보하고 그런 여러분들 열통이 막 터질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모친 모시고 식사를 갔는데
이 다리가 아프시니까 이 방에는 못 앉아 계시고 테이블에 앉아 계시는데, 희한하게 그 테이블이 반쪽은 햇빛이 들고 반쪽은 햇빛이 안 들어. 앞에는 에어컨이 빵빵 들어오는데 에어컨이 각도가 내 쪽은 안 와. 햇빛 들어오는 데는 안 와. 그래서 어머니 여기 앉으시 있어, 또 형님도 여기 앉으시 있어 하고, 저는 뜨거운 데 앉아서 바람도 안 앉았으니까요, 밥을 먹는데 속에서 열이 팍팍 받쳐오르는 게 딱 죽겠습니다. 막 그러나 이게 밥이냐 고통이냐 할 정도로 그냥 모처럼 시원하니까 아이고 맛있다, 우리 형님도 시원하니까 아주 맛있다 하는데, 뜨거운 자리에 있는 저는, 에어컨도 안 들어온 자리에 있는 저는 죽겠더라고요. 그래도 기쁩니다. 그게 뭐냐, 나의 희생을 통해서 어머니가 시원하시고 또 형도 시원하고 또 맛있게 식사 잘하시고 하니까 돌아온 길이, 이런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그 늙으신 모친을 아이고 덥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니까 어머니 여기 앉아있어요, 형님 하는 일도 없으니까 여기 앉아있어요 하고 제가 시원한 자리에 앉아서 밥만 쩍 먹고 앉았다면, 땀 뻘뻘 흘린 모습 보고 있었다면 제가 마음이 그렇게 되게 기뻤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형제 사랑의 이러한 예입니다. 내 형제를 위해서 살란 말이에요. 형제를 위해서 살고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형제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좀 도와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기에서 희한하게 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거룩해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린 이렇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한 이 사랑으로 내가 점점 거룩해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이제 하늘의 소망으로 삽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준비는 무슨 준비? 거룩 준비. 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를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거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그리고 우리는 진리,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고 영원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하늘나라를 잘 준비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방법인 것을 믿고 이대로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맑음에 얻은 그늘의 쟤네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어깨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함께 모든 것을 내게는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마음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서 영접하신 자에게 영광 나라의 신임님 은혜에 쓰시리로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회복에 힘쓰길 바랍니다. 공예배 11분의 이 예배를 다 여러분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배 회복에 힘쓰시고, 또 성경 누적 독수 천독 목표로 지금 성경 읽기에 힘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다 동참해서 성경 읽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거창 집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늘나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신 같이 우리 이런 집회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고요하게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시기를 여러분들이 놓지 말고 다 참석해서 근본에 자신을 더욱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잘 주님을 만날 때에 정말 평강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잘 준비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집회비 작년 6만원, 중간반 3만원, 주일학교 2만원, 또 김정신 권사님께 내주시고, 또 각 구역별 집회 보조비 장숙자 권사님께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광고합니다. 거룩으로 하늘나라 준비 잘하게 하기 위한 말씀 주셔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휴가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더욱 두려움으로 살길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 안보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과 믿음으로 거룩으로 잘 준비하여 살게 하옵소서. 항상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참석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능력 주심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폭염 중에도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냄을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 두 아들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 끼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병문안 신방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대속 공로 감사드립니다. 물질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지연보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엄마의 항암 치료를 무사히 끝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남은 치료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두려움으로 깨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지연보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합니다. 집회를 참석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자녀들에게 영육의 강건함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일 잘 지켜주신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목사님 사모님 신방 오셔서 기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픈 날이 낫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살이를 거룩으로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현실 속에서 힘써 거룩한 자 되기에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이 썩어질 씨가 있는 땅의 소망을 바라는 것보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을 사모하여 하늘나라 소망을 두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을 준비하라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 생각하며 말씀 순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지연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 병든 부분을 고쳐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성도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로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거룩을 준비하는 성공적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어 거룩과 경건 준비 잘하여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기도합시다. 주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11조 또 감사 수지 주일 연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국간의 시와 양식으로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옵시고 더욱 선한 상급 마련한 일에 힘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정직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에 축복받게 하시고 또한 신령한 하늘 다 구비하는 하나님께 신뢰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족을 분복에 의하여 누리게 하시고 나눔에 의하여 기쁨을 가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광고합니다. 8월 연보위원 이성우 집사님, 이동순 권사님, 진기순 집사님, 안내위원 다음 주에 백봉석 집사님, 손영희 집사님, 조배진 집사님, 그리고 다음 주 대표기도는 신명기 집사님, 오늘 식사봉사는 조수진 집사님, 장님, 그리고 다음 주는 장숙자 권사님, 변숙 집사님,